신명기 22장 1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29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1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며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에게 성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뜨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을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날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예, 안녕하세요. 예,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예, 이제 여기저기 이제 꽃도 개화하면서 이제 좋은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좋은 봄날 가운데에서 또 기쁨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주신 삶을 또 풍성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신명기 22장 1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10계명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에 따른 부부 혹은 남자와 여자 간에 지켜야 할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3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여성의 순결로 인해서 약이 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13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남자 측에서 아내의 순결을 문제를 두고 누명을 씌워서 아내를 억울하게 내어 쫓는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맞이한 후에 순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비방거리로 만들어서 아내를 쫓아내려고 했던 그것이 아내를 억울하게 만들어 누명을 씌웠던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에 남자가 당해야 되는 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과 21절에는 반대의 경우로
아내의 순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순결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을 경우에 여자가 당해야 되는 벌에 대해서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양쪽이 행한 잘못에 대해서 모두 언급함으로 인해서 양자 모두가 가져야 할 정당한 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2절부터 30절까지는 결혼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통간과 또 강간의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한쪽의 입장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양자 입장 모두를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가 모두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부부간의 관계 혹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 속에서 보면은 그에 따른 벌에 대해서 선고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 벌에 대한 내용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성의 순결에 대해서 남자가 누명을 씌워서 아내를 쫓아내려고 했던 것이 발각되었을 때에는 남성의 경우에는 그냥 때리고 벌금을 부과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에 비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결에 대한 사실을 속인 것이 밝혀졌을 때에는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더라도 뭔가 균형이 맞지 않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대 사회 속에서 적용하는 것은 사실 조금 우리가 의아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현대 사회에 적용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전제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는 영적인 내용으로 시대와 장소와 상관없이 변함없는 진리로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진리로 접근해야 하는 내용이 있으며 문화적인 내용으로 시대와 장소에 맞춰서 우리가 변동성 있게 탄력적으로 접근하는 내용이 함께 공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모든 부분을 지금 시대로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섭리, 은혜, 이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이것들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하고 이것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순결과 결혼 관계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벌을 주는 이 모습 속에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도 시대의 상황과 문화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지금 신명기가 기록되고 있는 모세 시대 가운데에서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한데 모아서 약속의 땅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올바른 체계를 세우고 그리고 공동체의 기반이 되는 한 가정을 세우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부 간의 신뢰관계는 사실 더더욱 중요했습니다. 결국 부부 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순결과 또 통간의 문제는 이 신뢰관계를 흔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명확히 짚고 가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악을 범한 사람들에게 가하는 그 벌에 대한 정도도 다릅니다.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근동 지역의 모든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여성은 소외되고 남성에 비해서 더 많은 고통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회적인 문화 토양이 그 시대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집중해야 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율법과 잘못된 악습들을 타파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어려움에 공감하셨고 또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많은 여성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처음으로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들도 여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여성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의 그림자가 아닌 참 형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율법은 그림자이지 진짜 참 형상이 아닙니다. 참 형상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율법이 헛되거나 거짓된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율법은 그 시대의 그 상황에 맞는 적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기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했던 이 율법은 그림자로서 진짜 참 형상이신 예수님이 오신 후에 사실은 완성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에 온전히 집중해야 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은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신뢰를 주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 부부간에 얼마나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 사랑의 최고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랑을 본받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으로 보듬고 또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가정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세순의 가정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온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